구약 말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먼저 해당에 들어가서 많은 강론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교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시시비비를 걸면서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했어야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을까요? 이 독사 새끼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역사가 먼저 있죠.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은 오늘 꼭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당이라는 데가 유대인들이 참 많이 여러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는 해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기도의 처소로 삼고 이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해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변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 싸납고 못됐는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그랬고요. 그 심판받을 그 토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고 나쁘다고 주님이 핀잔을 하고 책망을 했죠. 그리고 율법에 속한 지도자들은 다 제쳐놓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른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이거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이제 율법에 시달리고 죄악에 짓눌리고 여러 가지 지도자를 잘 못 만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이제 쉼을 얻으라. 정말로 이제 내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리라. 율법에 그 찌달리는 생활을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가만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일 중요시하지만은 이 중요시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에서 하지 않냐고 형식과 외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시시비비를 걸지요. 안식일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리삭 비벼 먹는 거, 배가 고파서 밀리삭 비벼 먹는 것을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한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 먹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에서 도망가가지고 배가 고플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럴 때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많이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안식일에 밀리삭 비벼 먹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녁에는요, 또 문제가, 안식일 문제에 병 고치는 이것 때문에 또 시비를 겁니다. 자, 저희 해당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에 한편 손 마른 자, 왜 예수님이 또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도 이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봐도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는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둘인데 한쪽 손이 피가 통할, 이 뇌가 이상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치료하는 이 사람은 한편 손이 말랐다라 하면 피가, 신경이 잘 안 통해서 이 한쪽이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 마른 자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손 중에 제일 중요하게 쓰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실 때 보면 하나님도 오른손, 내 오른손을 들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불구자가, 이 환자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오른손이 이제 말랐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를 보이죠? 저도 여러분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세요, 손이라는 것은 악하게 쓰든 선하게 쓰든 손은 항상 이 활동에, 모든 행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손입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해도 손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도 손이 악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하는데도 이 손이 필요하고, 남을 돕는데도, 그러니까 악에도 손이 필요하고 선의 편에도 손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환자들을 자꾸 치료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는 훗날에, 신혼의 날에 천국 갈 자들이, 사명자들이 질병에 시달려 있을 때 이런 치유를 해야 된다는 뜻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안전뱅이도 우리는 그 나라 갈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소경도 그 나라 갈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야 되고요. 불구자도 다 완치해서 그 나라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9절에 한편 손 마른, 오른편 손 마른, 누가는 오른편 손 마른 자라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자, 그 사람에게 치료한 역사는 신혼의 날에 마지막 이 사람이 사명자라면은 치유를 해서라도 사명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봉사하는 일.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자 가지고는 양손을 붙들고 수주회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양손을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오늘 여러분, 내가 반드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해야 될 자가 하지 못하면 한편 손 마른 자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치유를 해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봉사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우리 신혼의 날에는 정말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불구자도 있고, 영적 반신불수도 있고, 영적 문둥병자도 있고, 영적 관절병 환자도 있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한편 손 마른 자도 영적으로 손 마른 자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건강을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안식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시시비비를 걸지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여러분,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박한 거 하니까요. 꼬타리만 잡히면 예수를 고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송수하려고 시비를 겁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 고치는 것은 좋아. 치료하는 거 좋아.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계명을 범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밀리석 잘라 먹는 거 왜 타작을 하게 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아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안식일 밀리석 비벼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한 방 먹었다면, 저분은 참 변론으로서는 우리가 못 당할 사람이다, 메시아라 소리 안 해도 저분은 변론 가지고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걸고 또 걸고 시비하고 또 시비하고. 지금 두 번째, 오늘 여기에 왜 안식일 날 병 고칠 줍니까? 이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답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금 여기에 바리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를 내가 건져 올리지 못하겠다,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내버려 두고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죠. 죽게 된 양을 살려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의무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양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 죄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안식일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안식일에 성전에서 양 잡는 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고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 방 먹었으면 이제는 옳은 말이다라고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 놓으면, 마비가 되어 놓으면 이런 말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이라고 못 고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합당하다 이 말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이건 나쁜 일이 아니다, 합당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율법의 안식일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참 안식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 날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 안식일을 이제는 중요시 주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요. 그래서 안식일에 환자를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야 이리 와, 너 이리 와, 당신 이리 오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밀어 주었죠. 제가 누가복음은 오른손이라 그래요. 여기는 한편 손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른손이라 해요. 절대 필요한 손이에요. 활동할 때에 이 손이 회복이 돼야 사람다운 짓을 할 수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환자가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바로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비뚤어졌다고 해도 이 광경을 보면 그래도 마음에 좀 참 예수란 사람이 행한 일이 옳구나, 내가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래야 되고 그 오른손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회복되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이 안 됐으면 진짜 이 바리새교인들 신났을 거예요. 저 허풍 떨고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죽어가는 양을 살린다고 하면서 저 한편 손 마른 자를 내밀라 그랬는데 내밀었더니 고치지도 못했다고. 아주 빗소조롱할 텐데 내밀은 그 순간에 회복이 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여러분요, 이렇습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 역사 날 때 보십시오. 이 진리를 완강하게 대적하면 더 악해집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마지막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든지 악령의 역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대적하고 참을 공격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강팍해집니다. 뒤에 나옵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사람 보고 욕하고 사람 보고 핍박하는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핍박하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사할 수가 없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이 짓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도 이렇게 안 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비록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요, 나는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말이 더 옳은가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르고 핍박하고요, 모르고 아니라고 하고 모르고 우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딱 바로 알려질 때는요,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점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점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점점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점점 의로워지는 것도 신의 역사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것도 신의 역사예요. 어느 신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참 예수 선생님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저 사람은 의사에게도 병원에게도 좋은 약도 안 써봤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한평생 저 사람은 불구자로 지날 텐데 예수님 만나보는 마음에서 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환자에게는 축복이라고 오히려 축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요,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에 나옵니다. 이제요. 앞으로 영적으로 불구자들, 영적으로 오른손 마른 자들요, 주의 일 못하는 사람들 이제 딱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리새인 교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쪽에 붙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의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저분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살려줬으면 나는 평생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정말 불구자 중에도 불구자요, 하찮은 자들 중에 하찮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너무나 그 은혜 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회복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한 자가 회복했다 그러면 그 사업 다시 복구한 사람이에요. 아주 병에서 찌들려 고생하다가 회복했다 그러면 원상태로 건강을 되찾은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 교인들이 14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이 사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는 빛이요, 바리새인 교회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아무리 사람이 잘못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건 왜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 사탄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사로잡은 자는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고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도 예수 죽이려고 하지 않겠죠? 이 환자 고치놓으니까 예수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볼 때는요, 이 환자는 환자대로 내팽개치고 자기들 대로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요. 이러니까 자기들하고 정반대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율법이 점점점 해이해지고 유대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종교의 위상이 옛날보다 점점 타락되어 가고 있으니까 유대교가 망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잘못을 느끼지 않고 잘못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요,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운운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을 상대 안 해죠. 떠나갑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고 떠나간단 말은 이미 해당해서 나와버리죠.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상류층 계급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여기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가관이 아니죠.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헬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옵니다.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께 오는 자는 다 병을 고칩니다. 오늘 여러분 신운의 날에는요, 주님 나라 갈 때는 병자가 없어집니다. 불구자가 없어집니다. 왜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은 질적으로도 다르거니와 차이도 너무 많이 납니다. 오늘 신운의 날에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요, 싫어하고 핍박하고 반대해도 갈급한 자들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믿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해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모함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한다 해도요, 이 신운의 말씀을 받을 자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앉았다고 지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줄 아십니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내 귀와 내 마음의 모든 사이클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TV가 값비싸고 좋은 TV를 갖다 놔도 부속이 고장나 있으면요, 전파를 아무리 쏘아도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갖다 놔도 전기를 꽂았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난 기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는 다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씀에 무감각하면은 이건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앞으로 신혼의 날에 이제 남종 여종이니까 마지막 이 역사를 받는 여종들, 남종들,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대적자가 시비를 걸어도 변론으로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요, 아직도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서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보낼 때는 능력을 주어서 반드시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고친다. 다 고쳐줬습니다. 오늘 앞으로요, 신혼의 종들은요, 정말로 어떤 영적인 질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무리들과 주님은 자리를 비키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 치료해 주시고,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할 때 이사야 42장
1절로 3절로 인용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로 3절 보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랬죠.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죠. 자, 이사야 42장 1절에는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랬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1절 3절 인용하면서요, 이거는 더 다급하게, 더 가까이 온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랬죠. 이사야서는 내가 내 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미 신혼의 때를 끌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근데 예수님은요,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요. 그러면 심판을 알게 하려면 어느 시대가 들어와야 돼요? 신혼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더 시대를 단축시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겠다. 그가 다투지도, 19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사야는요,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일어났습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사야는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인하여, 괴로움을 인하여 마음이 심히 심란하고 상한 그 사람을 상한 갈대로 비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악 세상에서 이제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를 상한 갈대, 그런 자를 율법교회들은 내팽개쳐서도 예수님은 끌어안았습니다. 꺾지 아니했다. 이 말은 외면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 이사야 선지자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말인데 심지에서 불이 켜지니까 끄지 아니한다. 오늘 여기 꺼져가는 심지, 성령의 불이 꺼져 죽어가는 자들, 성령의 불이 붙지 아니하고 사그라든 자들, 다시 말해서 심령이 죽어가는 상태를 놓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것도 주님은 끌어안았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시대 주님 맞죠? 여기는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를 하신 주님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심령이 죽어가는 상태, 심령이 마비되는 상태, 어두워져가는 상태도 주님은 끄지 아니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완전히 적은 팽개쳐야 될 사람인데 주님은 북돋아주고 끌어안아줍니다. 상황 갈 때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이해되시죠? 끄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요, 자,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거는 선지서 이사야 선지는 없어요, 이게요. 얼마나 예수님이 단도직적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야비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얼마나 참 도움이 되고 가슴 벅찬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이 구절이 선지서는 없는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넣어놨거든요. 마태가 이 구절을 기록했거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원수를 대적해서 버릴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라 그랬는데요. 원수 앞에서 던져 버릴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그래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죠.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적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역사가 끄트머리 이사야에서 없는 말씀을 여기 넣어놨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상당히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첫째 지진과 큰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님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질병 감당 못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영국에서 특종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다 전염이 강하고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을 지금, 그런 또 어린애들에게 막 침투가 어떻게 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영국에서 오고 가는 항공 노선을 좀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 세 개가 다 영국에서 오고 가는 비행기를 전부터 차단하고요. 유럽에는요, 영국에서 지하 터널로 해서 열차 KTX 같은 다니는 그거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행 질병이 범람한다 하면 영국에만 그 병이 범람할까요? 지금 감염되어 있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좀 그것보다 그런 병이 감당 못하게 발병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접종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참 세계적인 모범국가라고 자랑만 했었더니요, 백신 접종 준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 이제서 야단인데, 저 백신 주사 맞는데 다른 질병이 또 나오면,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 지진 크게 난다 그랬죠? 기근 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가면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경제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이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질병이 일어나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요, 계시록 6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올 때는요, 싸움과 폭동과 기근과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난주에 보면은 많은 오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오는구나, 아,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이런 일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겠는데 성경이 미리 말해 줬으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 것이 오고 있으면 그 다음 바톤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갈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요, 가정에 모여 앉으면 이런 얘기 하세요. 신앙이 맞아야 이런 일을 얘기하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신체 건강하다고 자신할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모든 기술과 모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은 당신의 사명자를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주님은 끌어안게, 주님 심판을 이길 때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안절부절할지라도, 그런 내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갈대 같더라도 주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에 묶여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요, 말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위안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